오늘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편지나 엽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 사연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대부분의 사연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함께.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행복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또는 나는 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을 제일 행복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참 행복합니다. 물어봅시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참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의 주가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는 이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복을 말하고 삶이 잘 된다고 말하고 신이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가서 복을 빌고 자신의 물질을 들으면서 삶의 형통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하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이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신은 나의 삶에 어떠한 일도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을 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 요즘 사람들은요,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개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와, 좋은 옷도 입고, 강아지를 보고, 내가 더 엄마다? 내가 더 엄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강아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 개자식 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개자식이라고 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나는 개를 사랑하지만 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개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많이 참아도 3번 이상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안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 완전 달라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사람을 의지하던 손을 놓고 오늘 놓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요.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요, 매우 중요한 일식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먼저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만나서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뭐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신부 삼아 주시사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또한 결혼이 약속되었을 때 신부는요 얼굴에 베일을 쓰고 미크바라는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얼굴에 베일을 썼다는 것은 이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결혼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육신을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게 유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기서 물은 빗물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우리의 온몸을 적시듯이 신랑 되신 주님은 은혜의 비를 내리시사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신부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피로 은혜의 빗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심을 깨닫고 거룩의 베일로 여러분의 얼굴을 가려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정결의 예식을 하고 있을 때 신랑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부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를 위한. 신부의 아버지에게 예물을 드린 신랑은 아버지 앞에서 신부를 위한 아름다운 거처를 짓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즉시 신부와 함께 허니문을 보낼 장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 신랑의 아버지는 그 장막으로 찾아가서 장막이 잘 지어졌는지 신부가 기뻐할 만큼 아름답게 완성되었는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기에 잘 지었다고 판단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그 장막으로 와서 아름다운 허니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편안의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막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장막에 찾아오시사 그 장막을 살피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허니문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편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시험과 고난과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눈물 짓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손으로 닦아주시고 우리로 주와 함께 기쁨과 평강의 허니문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옆에 남편도 아내도 아니 목사도 누구도 여러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시고 닦아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편안과 안식의 생수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성령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잘 보살펴 주었음에도 다윗에게 보답하기보다 오히려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나발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음식을 준비한 후에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줍니다. 네 생각이 잘못됐다.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의 생각을 고쳐준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생각을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실패의 생각에서 성공의 생각으로 고쳐주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른 일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할 때 우리 내면이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살리는 생각, 다시 한번 살리는 생각, 축복의 생각을 하도록 바꿔 주십니다. 이게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살아봤던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그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리라 라 약속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되게 하시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막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 것 때문에 머릿속에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런 죽음의 생각이 가득할 때 그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게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은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받으신 분만 아면 주셨어요. 그런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 삶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무가치한 것에 초점을 두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려지는 그 축복의 그림을
보지 못하게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과거의 실패로 인한 아쉬움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귀를 기울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음식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허기진 배를 다 채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혜하시고 축복의 중심으로 세워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해당 안에서 손 마른 자를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외경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고 직업은 돌 깎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 깎는. 이 당시에는 왼손으로 부정하다 하여서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구석진 곳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해당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손을 펴라, 두 손을 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 아무 능력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 너는 더 이상 잊혀진 자가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잊혀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주인공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중심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축복의 중심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만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곁에 계셔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중심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